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리는 삼손이 단지파에 속한 사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림으로 사사의 역할을 되찾았지만 많은 세월을 세상에 물든 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단지파의 지도자로서 그 정도니 단지파는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여 있었겠습니까? 삼손이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특히 삼손이 속해 있던 단지파는 급기야 배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배도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배도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교는 원수들이 공격할 때 등장하지 않고 사회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 때 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놀이를 시작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의 종교는 더 이상 죄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생도 주지 못하는 거짓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고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하니 그들이 믿는 종교는 참 종교며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배교는 이미 있는 기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과 관련하여 가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간교한 역사입니다. 이를 꿰뚫어보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배도한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거짓 신자, 즉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 신자들을 대적하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배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보다 배교는 예배의 변질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가짜 영, 즉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가짜 그리스도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미가 사건은 교회의 배교 사건입니다. 즉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건입니다.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면 미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열왕의 시대를 보아도 배교의 가장 큰 주도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인데 그 왕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짜 신앙, 즉 배도로 향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 제국에 망하여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멈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버려 두시는 것이, 주께서 내버려 두시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방 나라를 사용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삼손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공고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뜻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그러니 마음껏 세상에 빠져 있다가 불신자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개인적으로도 어떤 신자가 죄악의 깊이가 너무 깊고 지독히 마음이 완고하여 죄성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평탄하며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사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를 향할 때 하나님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배도가 시작되고 배도의 뿌리가 너무 깊고 오래가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따라 사람들은 여전히 잘 모이고 여러 종교 행사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자가 전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형적인 배도의 가짜 교회예요. 거기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도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기 17장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묘사하고 있고 사사기의 끝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다투며 물고 먹을 뿐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주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점입니다. 즉 거룩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현상이 가치관이 같아지고 추구하는 것이 같아집니다. 사사기 17장 이유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블레셋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암몬 족속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너집니다. 자세히 보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말 표현은 매우 경건하게 들리며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과 형식만 있을 뿐 죄악을 이겨내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짜 교회 놀이를 할 뿐이. 미가 사건의 핵심에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어야 할 레위인들조차 주의 말씀에 무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망각하였고 주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배도 현상은 현재 복음이라는 새 언약하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망각하거나 그리스도를 망각한다면 그것이 배도입니다. 배도의 흐름에 빠지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종교인들로 전락할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배도한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처럼 새 언약 시대의 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왕래할 것이. 이미 시작된 종교 다원화주의를 주장하는 허다한 목사들은 배도자들입니다. 이제 본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미가 사건은 가짜 교회의 생성 과정과 동기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생은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잃은 미가는 자신이 만든 교회 굴레와 틀 속에서 자기 축복, 자기 영광, 자기 부귀, 자기 세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파는 기독교요, 방법도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없고 냄새나는 인간이 가득 모여 제멋대로 싸우고 물고 뜯으며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미가 사건에서 발견합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등장합니다. 또한 엄청난 부자인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그리고 레위 소년과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건 진행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현재로 치면 몇 억 되는 돈이에요. 은 1,100개가 그렇게 큰 돈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사기 17장 10절을 보면 제사장 연봉이 은 10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니 은 1,100개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사장이 11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목돈이 은 1,100개였어요. 110년. 그런데 그 돈을 그녀의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리고는 누군가 자기 돈을 훔쳐갔으니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결국 도둑놈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도둑놈을 향해 저주하는 것을 듣고는 양심에도 찔리고 또한 저주가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 돈 여기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 저주를 취소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17장 2절이. 그리고 미가가 돈을 돌려주자 그 돈으로 2개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하지만 아들은 다시 1,100개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또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100개의 은 중에 200개의 은으로 2개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2개의 신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제멋대로 생각하길 두 신상을 만들면 자기가 아들에게 저주했던 그 저주가 거두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은 900개를 돌려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은 200개로 만든 2개의 신상도 그대로 자기 집에 있습니다. 즉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며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확인했어요. 미가의 어머니 쉽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멋있는 말이죠. 13절을 보면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사기 17장을 성경 및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사사기 17장만을 읽고 큐티하게 한 다음에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하면 정말 가관입니다. 오히려 미가를 칭찬하고 정직한 미가, 또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만일 본문에서 큰 은혜를 입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그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짜 신자거나 아니면 그저 불신자일 뿐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패건, 즉 불신자들이.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우리는 미가를 볼 때 그는 도둑질을 한 죄인이며 또한 부모를 공경치 않는 악한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수억의 돈을 훔쳐가는 아들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인 10계명에서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며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분명히 미가는 이 두 계명을 어겼습니다. 미가가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은 어머니가 선언한 저주가 두렵기도 하고 양심에도 걸려 돌려준 것입니다. 그 후는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한 흔적이 없습니다.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는 은 900개를 챙긴 후에 은 200개로 2개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2개의 신상을 만들도록 은장색에게 은 200개를 주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만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우상 만드는 것에 쓰이고 있어요. 이 우상을 만들도록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가장 가증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제사장의 20년치 연봉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저주와 복을 어떻게 필요해야 하는지 맹세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림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므로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십계명의 제2계명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 내용도 모르는 무식한 행위로서 왠지 모르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또한 자기 아들을 향한 저주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약삭빨라요. 자기에게 덕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고 종교를 사교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함께 범하고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의 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면 미가와 그 어머니는 돈도 하나도 잃지 않았고 헌금을 내서 자기들의 우상들도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목사를 세웁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안수도 받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 하는데 미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제사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가는 그 교회 안에 많은 우상을 둡니다. 즉 은신상들, 에봇, 감히 자기가 누구길래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교회 안에 두고 있어요. 드라빔은 가정의 우상이에요. 부적과 같은 작은 가정신들입니다. 부처 같은 작은 동상들이. 불교 신자들 중에는 자기 가정에 작은 부처상을 세워두는데 이는 드라빔의 개념입니다. 에봇은 오직 제사장만 있는 특별한 옷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이는 거룩한 옷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미가가 세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주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및 인간의 방법에 의해 제멋대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흉내를 내었기에 겉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미가 교회는 사이비요 부패한 종교놀이의 결과인 가짜 교회.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대를 이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까봐 두려워하였어요. 이에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곧바로 배교에 들어가게 되며 성경은 그 이후로 악한 자들의 삶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을 행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16장 19절, 22장 52절 계속 악한 자들마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로보암을 미워하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내용들이. 무엇이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그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며 혼합주의의 길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만드는 행위인 것이, 즉 배도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12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누가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금 미가가 한 짓하고 똑같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7월이어야 되는데 8월 날로 다 날짜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을 다 세우는 것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여로보암의 배도의 죄악이, 즉 가짜 교회를 세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한편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다른 신은 없건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신약에서 바울은 우상 뒤에는 악령의 세계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으며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시된 살아있는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거짓 선지. 구약은 어떠한 종류의 우상도 만들거나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질투 가운데 그들을 살라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이기에 그 죄를 첫째 계명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우상 숭배를 둘째 계명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혼합주의는 우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배도의 죄악입니다. 따라서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할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린 여기서 가짜 교회가 참 교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득과 영광을 위하여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이득과 영광을 섬기고 있어요. 성령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권능과 이득과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 그러므로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사실 우상 숭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의 죄는 더욱 참남한 것이에요. 가짜 신자의 죄는 더욱 참남한 것이. 지금 신약교회에서 가장 참남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고 성령도 부르는데 이름만 기독교지 사실 자신의 영광을 위하며 그리스도 대신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배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으니 그래서 더 참남한 것이. 이렇게 해서 미가는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에, 자기 교회에 제멋대로 섬기는 교회인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중형 좀 넘는 교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짜증이 많이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말씀하시겠지 했더니 내 교회 그랬대요. 어디 내 교회를. 가짜 중에 가짜죠.
놀라운 것은 미가는 이런 가짜 교회를 개척해 놓고는 자신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 사실이,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미가와 같이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놀이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정치와 돈의 힘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사회 계급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고 회사를 대형화시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대형화시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용한 목사고 훌륭한 목사고 실력 있는 목사라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심리학과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고 대기업 성공 사례가 그대로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담는 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중들을 모을 수 있을지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헌금을 거두어 세상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를 만들고자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들으면서 그것이 뭐가 어때서 라고 했으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의 모르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교회 직분은 마치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것처럼 감투가 되어버렸고 승진 제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신앙의 성숙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위와 인맥과 선거운동과 돈의 힘과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 돈의 힘이, 누가 건축 헌금을 많이 냈는가에 따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교회에 팔아넘깁니다. 교회를 합치는 것도 또 팔아넘겨요. 돈 수억 받고 합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의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 있지 않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얻는 데 있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도와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는 것이 목적이. 그러다 보니 교회가 커질수록 당파가 생기게 되면서 미움과 시기가 교회에 가득합니다. 이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거의 같으며 오직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광과 인기와 세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소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부르짖는 것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함이 엄이 없어요. 예수 뭐 친구처럼 말하고 어떤 때는 사꾼처럼 막 말합니다. 예수 뭐. 미가처럼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교회를 차려놓고 온갖 종교 행사를 하며 바쁘게 교회의 놀이를 합니다. 그들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주만 임하지 않는다면 만사 형통이라며 계속 교회의 놀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각 사람이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힘은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기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배도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의 능력이 없고 진실이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과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의 놀이를 하는 것이. 이에 사사기의 저자는 배도의 극치를 향해 달리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둘째 장면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레위 소년 하나가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여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는 사사기 18장 30절에 의하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미가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미가가 보니 진짜 레위인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며 자기 집 앞까지 와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레위인은 그가 섬겨야 할 장소와 직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에 대한 법이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정처 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것이에요. 그동안 미가는 개인 소유의 교회도 있고 필요한 모든 장비도 있고 우상도 있는데 찝찝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가짜 레위인인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진짜 레위인이 친히 찾아온 것이,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가가. 17장 10절을 보니 급하게 미가가 요나단에게 연봉을 책정합니다. 그 연봉은 을 10개와 그리고 보너스인데 보너스로는 식물을 주고 계속 옷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이 배회하던 요나단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11절을 보니 미가와 요나단 양편이 다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목사 채용이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미가는 진짜 레위인 요나단을 자기 교회 제사장으로 삼고는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지금 시대로 비교해보면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밥벌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부패한 목사와 직결됩니다. 이들은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직장, 즉 목회 자리가 있으면 훌쩍 돈과 명예를 찾아 다니는 그러한 목사들이라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9절을 보면 제사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제멋대로 제사장이 되고 미가는 제멋대로 제사장을 뽑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봅시다. 12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누구의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미가의 제사장이. 제사장 원래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돼요. 내가 성경은 정확하게 배도 가운데서는 그 제사장은 미가의 제사장이다. 근데 13절을 보면 미가는 이 엉터리 목사를 모셔놓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미가는 레위인 요나단을 누구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레위인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13절 미가가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정확해요. 내 제사장. 그렇죠? 내 제사장. 너는 내가 돈을 주니까 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사를 채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돈 주고 너 지금 청빙했는데 안 들어? 우리 장로님들 모이쇼. 얘 말 안 되니까 이제 내쫓읍시다. 내 제사장, 내 제사장, 내 목사. 아니면 너 이제 쫓아내는 거. 내 목사예요.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 목사예요. 아무튼 미가는 이제 모든 종교적인 구비 조건이 갖추어졌으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복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교회도 차려놓았고 필요한 모든 값비싼 물건들을 차려놓았고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을 채용했으니 철저하게 교회다워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재물과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와 기쁨을 주리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나 미가는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실로라는 곳에 있는데 미가는 제멋대로 자기 교회를 세운 것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죄를 지었고 그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교회 안에 두는 월권 행위를 하여 신성한 제사 명령을 깨뜨렸으며 그는 드라빔 및 2개의 은 신상을 교회 안에 둠으로써 가증한 우상들을 교회 안에 세웠고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가 단지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요나단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즉 주의 거룩한 율법으로 미가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증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배도의 현상으로서 착각에 빠진 평안을 누리는 현상이에요. 이제 셋째 장면입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지 않는 교회 및 사회 현상을 알리기 위해 분명하게 후렴처럼 먼저 반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 중 5사람이 땅을 얻기 위하여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오래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내에서 그들의 땅을 이미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은 지금 그 바닷가 근처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차지하지 못하고 이 사사기 1장 34절에도 보면은 이 해안 지역인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길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단자손은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해요. 또 다른 지파가 믿음으로 싸울 때에도 단지파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무섭고 살벌한 철병구 900승을 가지고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바락과 드보라고 싸웠지만 단지파는 그때 절대로 협조하지 않아요.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해안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이 드보라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파에 할당되었던 땅에서 블레셋 족속이 강해지니 이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이 죽은 후에 단지파는 더욱 위기감을 느꼈어요.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머물 곳을 다른 곳에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떠나는 것이. 이에 단지파는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탐색할 때가 아니죠. 이미 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가 머물 땅을 정탐하러 하는데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 집을 지나게 되고 그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유숙하여 보니 날마다 교회에 놀이를 하는 레위인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에 단지파 5사람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과 마침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탐꾼이 물었어요. 누가 너를 이곳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으로 인도하였으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요나단이 대화하면서 4절입니다. 18장 4절. 미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 고용하여 나를 누구의 제사장?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나이다.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레위 소년의 대답이 매우 재밌습니다. 그가 나를 채용하였다. 그가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미가의 종이었어요. 5절을 보니 단지파 5 정탐꾼은 이 엉터리 제사장을 점쟁이로 여기고 미래의 행운을 묻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자 레위 소년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레위 소년은 엉터리 제사장이지만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멋지게 미래를 점쳐줍니다. 이에 단지파의 5 정탐꾼은 그곳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다가 라이스라는 도시를 발견하였어요. 라이스 도시는 평화롭고 번영한 곳이었지만 군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탐꾼 5사람은 정탐을 마치고 자기 지파인 단지파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래서 단지파 중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들 정탐꾼을 따라 나섭니다. 라이스로 가다 보니 다시 에브라임을 지나면서 미가 집을 거칩니다. 이때 전에 정탐했던 5사람이 미가의 집을 약탈하자고 제안합니다. 왜? 여기 집에는 점괘를 맞추는 물건들이 있어. 이 약탈하는 이유는 가짜 교회가 탐이 나서 그랬어요. 14절입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즉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신기한 종교적인 물품들이니 그것들을 당연히 약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에요. 약탈 강도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장 600명의 무리가 갑자기 도둑놈과 강도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들은 지금 날강도가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교회를 제대로 차리기 위함이에요. 야, 여기 있는 물건 가지고 우리도 교회 차리자. 물론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멋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약탈을 하려는데 신당 안에 있던 레위 소년이 묻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그 5 정탐꾼이 이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조용히 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지 않으련? 미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너 연봉 얼마야? 겨우 그거야? 더블로 5배로 줄게. 그러자 레위인이 신이 났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운상을 받아들고는 단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단 사람들의 약탈을 도와 신나게 합류하는 레위인. 그는 당장 미가를 향한 충성심을 버리고 더 높은 사람, 더 나은 축복, 더 큰 명예, 더 많은 재물을 쫓아 당장 단지파에게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여 단지파는 미가가 없는 사이에 몰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심지어 레위 소년마저 채용하고는 멀리 떠났습니다.
미가의 예배당은 아무것도 없어요. 드라빔도 없어지고 에봇도 없어지고 두 신상도 없어지고 심지어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미가가 바깥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신당은 비어있고 제사장은 없고 우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미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동원하여 추격합니다. 그리고 추격 끝에 얼마 후 단지파 군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쫓아오는 미가를 보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왔느냐? 18장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누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신들과 엄청나게 재밌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600명의 군사를 둔 단지파가 뭐란 거예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지금? 이에 미가는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의 마음은, 미가의 마음은 레위인을 향한 징후로 가득 찹니다. 배신자 같은 놈.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먹여 살려고 하고 월급도 주고 아들처럼 사랑해줬는데 버리고 가다니. 아무튼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미가 사건을 31절로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직 참교회는 실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참교회보다는 가짜교회를 세우고 공들이는데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약탈합니다. 이렇게 하여 가짜교회는 단 자손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삼켜질 때까지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에서 벗어나 저 북쪽 라이스라는 곳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거주하면서 거짓 교회로 모이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폐교의 뿌리였기 때문에 계시록의 12지파의 이름에 단은 없습니다. 단지파는 없어요. 실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반면 미가의 가짜 교회는 인간의 고안물이었어요. 실로는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에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떡과 생명수가 있는 곳이 실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교회 놀이에 바빠서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많은 교회 일로 바쁘게 교회를 들락달락거려도 정치, 패권 싸움, 자리 다툼, 명예, 개인의 이기적인 복을 추구하는 교회의 놀이를 하는 자들은 정령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참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채 오직 종교의 테두리에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배도이며,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성경의 내용들인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미가 사건이 여러분의 눈을 들고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수 있어요. 주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바른 교회로 많은 교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참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개혁주의에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인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죄사함의 기쁨과 죄의 세력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전하며 날마다 맛보며 날마다 누려할 것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이 어둡고 암담한 세계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정결과 거룩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모여서 너 재밌고 나 재밌으면 되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동창회 가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냥 불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떡 같이 해먹고
깔깔 웃으면서 여행 같이 다니고 나들이 같이 다니고, 지금 교회라는 데는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를 갈라주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위대한 기관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명과 그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다니고 기분 나쁘면 안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나를 알아주면 다니고 나를 안 알아주면 떠나고, 그건 지금 교회에 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가 교회에 다니고 미가 교회에서 좀 미가가 잘 챙겨주고 돈도 주면 그 교회에 남아있을 것이,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 있어서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 자체가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성령의 이름을 외치며 내가 권능 받으려고 지금 뛰어다니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가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 속셈은 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지요.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진실한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놀이하려는 거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기울일 때, 그때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됨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의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보람이 있는 위대한 일이,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을 다 버리고도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도 해요.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될 것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사탄의 관역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왜? 너무나 센 공격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둠의 그림자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은 여러분 개인 자신의 믿음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만이 가장 소중한 관건이에요. 진실한가, 거짓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은 거짓말로 세상을 먹고 사는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학생들도 시험 F 나와도 괜찮아요. 정직하게 하세요. 저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안 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훈련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더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직과 솔직이 틀린 걸 말씀드렸죠. 솔직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집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말하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직은 인테그리티, 신실한 것이,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나 입을 열면 사실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는 무너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조예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오늘 결단하세요. 시간만 나면 난 성경을 펴서 읽겠다. 한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저기 읽고 하면 1년에 3독할 수 있어요.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진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여러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앞으로 더 어두워질 텐데 그 모든 어두움들과 죄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남겨주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될 것이, 돈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학력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힘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미가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지 못한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성경을 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으니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괴계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기도와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두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껏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